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만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만세 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실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은요, 몸이 아프신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요, 기도하고 또 찬송 부릅니다. 아프신 분 앞에서 또 찬송을 불러야 돼요. 같이 부르고.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데. 또 어떤 가정은 신방하게 되면은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인데 또 그곳에서 기도한 다음에 또 찬송을 불러요. 기도하고 찬송 불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지금 괴로운데 거기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냥 예배 순서에 의해서 찬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근데 장례식에서도요. 지금 장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불러요. 장례식 가가지고 그냥 머주안이 앉아있고 뭐 힘드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 가운데 제가 여러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 참 어려운 장례식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린아이가 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가서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우리 예배 드립시다. 또 찬송합시다. 힘든데 아이가 죽었는데 또 찬송 부르는 거예요. 또 어느 가정은 이분은 절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곳에서 가서 또 위로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또 찬송합시다. 도대체 이 찬송은요,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꼭 찬송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배들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으니까 찬송은 꼭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7편을 쓴 다윗은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나의 살을 뜯어 먹는다. 그래도 나는 태연히 주를 바라보고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원수들이 달려온다. 그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장례식에 가서도 위로할 때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 예배합시다. 또 태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연히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한다고 갔는데 또 태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프신 가정을 찾아갔는데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 여기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덤비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태연히 나는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의 비밀이 있구나. 찬송의 비밀이 있구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밤새도록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빌립보 감옥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려졌어요. 찬송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여러분 진실로 마음 가운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 참 힘든 일 당하면 노래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힘들 일, 너무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좀 마음의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그냥 힘들 때도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만드신 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난 다음에 찬송한 다음에 전도하게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큰 분이시죠. 시편 27편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 상황은요, 나를 죽이고자 왔다. 그런데도 나는 찬송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 자체가 다윗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내 살을 뜯어먹으러 왔다는, 살을 뜯어먹으러 가겠다는, 이게 표현 가운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공격해오는 악인이 아주 힘없는 파리같이 힘없이 메뚜기같이 힘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힘이 보통 센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교묘한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말이죠, 악한 존재가요 얼마나 머리가 말이죠 악으로 그냥 발전해가지고 머리가 비상한지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죠,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호리고 저렇게 호리고 말이죠,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코베가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간사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악인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공격하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나는 태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상황은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음에 지금 직면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이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섭섭하고 원망이 막 가득 차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나는 노래하고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 상황은 깜깜한 흑암의 상황이에요. 방에 깜깜하면요, 제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져, 자꾸 쓰러져, 부딪혀, 길이 몰라. 그런데 불을 탁 켜니까 흑암의 그 권세, 어둠의 권세가 싹 사라져. 그리고 밝은 빛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자그마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성냥개비 불을 하나 탁 켰는데 그 방 안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그 방을 싹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으로 쌓여 있습니다. 흑암으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노랗게 보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까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가 앞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송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억울함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입으로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삶 가운데 죽음의 위험한 고비를 많이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수의 입에서 말이죠, 그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낼 정도로 싸웠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몸 가까이에서 막 사자와 싸워서 부딪혀서 이겼는지 몰라요. 대단한 다윗의,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셔가지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골리앗 장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막 움직일 때 그 한 팔이면 그냥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셔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덤비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예배 드리실 때 보니까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셨는지 얘기 들어보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수많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이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했던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잠깐 봤는데, 어렸을 때 18살 때 말이죠, 저희가 인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
한 대여섯 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 설교자가 와서 설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당신을 자꾸 보다 보면 당신의 상황에 빠진 그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그 18살 청년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은 잘 봅니다. 뭐 우리 상황은 우리가 잘 자꾸 쳐다봐. 자꾸 너무 많이 잘 봐. 예. 물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된 걸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우리 상황으로만 자꾸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해결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 많이 느끼는데, 그건 뭘 느끼냐면 새벽에 딱 와서 성전에 앉아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빛이 쫙 비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갖게 해 주시더라고. 야, 그 새벽에 매매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저녁 예배 때도 말이죠, 깜깜할 때도 이 거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딱 들어와서 성전의 불빛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은은히 감싸주는,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그리고 이게 등어리 두들겨 주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찬양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찬양하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만드신 분께서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영광 다 받으시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상황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 상황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 암이 걸리신 분 가운데, 제가 한 20년 전에 얘기 들은 얘기가, 암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면, 암으로 죽는다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이 상황을, 내 상황,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것이 나를 오히려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은 노마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핍박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원형극장에 이제 몰렸어요. 순교의 직전에 있었을 때 그 원형극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사자에게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네로 황제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지만은 거기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라 그래서 내봤어요. 했더니 말이죠, 제가 찬송하는 소리가 저기까지 다 들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분명히 들었을 거야.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네로 황제가, 독재자가 말이죠, 저 사람들 이상하다. 아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막 그냥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지? 저 사람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지? 저들 마음 가운데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회중들이, 그 관객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관객들이 그들이 사자에게 먹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계속하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교 현장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의 이 기적의 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사모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생물학자인 이 박사님, 이명호 베일러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의 연구실에 갔는데, 그분은 뭘 연구하냐면 모든 그 충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충들을 다 연구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 이 지구의 모든 표면에 충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몸에도 지금 현미경 쳐다보면요, 거기에 현미경에 보면 이 회충들이 뭐 조그만 충이 이름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놈들이 이렇게 딱 움직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냐고 그랬더니, 현미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고 요만한 조그만 동그란 그 키트에다가 연구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현미경을 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오셨길래 그분 먼저 보고 먼저 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무섭다고, 징그럽다고 이러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봤더니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물탕 다니면서 말이죠, 조그만 놈들이 현미경 가지고 보니까 크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충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연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만드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런 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이 충이 있단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생각에는 연구하니까 이 충들이 다 이렇게 자꾸 연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세계가 말이죠, 아무리 발전해서도,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도 저 10,000m 밑에 있는 그런 이 바닷물 속에 밑에 있는 그것을 이 현대 과학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밑에를 마음껏 다니지 못해요. 지금요 아직도 못 다녀요. 또 지구 속까지도 어떻게 들어갔다 볼 수 없어요. 뭐 과학이 대단히 발전했다고 대단히 자랑하는데,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
하나님은 세계 인구 70, 80억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작은 문제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충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 충이 보니까 좀 징그러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자꾸 보니까 이놈들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은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무를 바라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세상에 여기에 지금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꽃꽂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꽃꽂이 잘 해놓으셨는데 매주마다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매번 바꿔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꽂혔는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요, 강대상에 이거 없으면 꽃이 없으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꽃이랑 뭐 이게 나무가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자연 그대로 이 자리에 없으면요 굉장히 이거 썰렁합니다. 이거 없이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 이거 없이 예배 드려보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아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작품 가운데 대단한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가 이 소나무 또 목련 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이 다 뽑아버려봐.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니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주님을 자꾸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요 면역세포가 NK세포가 1500배가 나타난대. 1500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어려울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요 지금도 회당에서 시편 27편을 꼭 암송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민족 가운데 스트레스를 무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서러움 당했는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시편 27편을 꼭 외우라. 위대계 회당에서. 그래서 이겨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말이죠 늘 그 찬양을 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말이죠.
그걸 다 이겨내는 찬송으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찬송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오미크론도 찬송으로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오미크론 걸리신 분이 계셔서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 오미크론 걸렸는데 무슨 감기 비염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쓱 지나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타민 C를 꼭 드시면서 또 비타민 D도 드시라 그랬더니 열심히 드시면서 또 비타민 B도 드시라 그랬더니 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드세요. 그러면 뭐 암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되고 또 당뇨병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기도하면서 드셨더니 말이죠. 이 오미크론이 왔다가도 슥 그냥 사라져버렸어. 예. 할렐루야.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본인이 비타민 C를 지금 드시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는 거야. 순종을 잘해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많이 드시는, 거의 한 반은 다 드시는 것 같아. 근데 드시는데도 쑥스러워가지고 손 안 드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마음에 지금 보니까 써 있어. 얼굴에 다 써 있어. 비타민 D도 꼭 드시고 우리 이기찬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예.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아멘. 예. 이 프로골프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쳐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도 많이 쳐대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몸이 기억해서 친다 그러고요. 몸이 기억해서 친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몸이 기억해서 친다. 그게 프로골프 선수예요. 프로골프. 예.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으로는 그게 다 없어졌어. 너무 좋았어 생각은.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오른손이 말이죠 찌릿찌릿하고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찌릿찌릿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목회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찌릿찌릿한 은사를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자꾸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우리 권사님한테 갔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은사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깨갱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래도 몸은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아서 몸은 기억하는구나. 우리가 머릿속에는 아니더라도 몸은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을 아예 찬송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영이 찬송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송에 반응하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응하는 그런 몸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만 들으면 몸이 확 반응을 해가지고 어려움도 싹 없어지게 만드는 거. 스트레스 받는 일, 뭐 상대방이 막 기분 나쁜 얘기 잔뜩 해도 찬송하는 소리가 확 들리면 그 기분 나쁜 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싹 마음이 바뀌어지고 몸이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한 날은요
잠을 잘 때도 찬송 소리가 머릿속에서 잠자면서도 머릿속에서 찬송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데 찬송과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꼭 쳐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하고 피아노를 자꾸 치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이 치매 예방에 좋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피아노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10개를 다 움직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찬송을 자꾸 부르고 이제 30분 이상 치고 나면 마음에 영적으로 기분이 달라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기름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동안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 그래 아주 그냥 긍정적이고 밝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큰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사밧 왕이 아닌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어요. 야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찬양. 그에게 임했는데 그 야시엘이 전쟁을 이제 나가기 전에 찬송 부르는 사람들을 다 전쟁터 앞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적군이 말이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그 군대가 완전히 다 몰락해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많이 하고 영적인 준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찬송하면 감옥에서부터 우리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옥 가운데는 무슨 재정적인 감옥도 있어요. 감옥 가운데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감옥이 있어요. 감옥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이 무지의 감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찬송 많이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다 풀어주신다니까요. 다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체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찬송을 많이 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찬송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하도 많이 번져가지고 이제 다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걸릴 가능성이, 예상은 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 많이 하면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감기 같은 거 다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고 찬송 많이, 지금이 찬송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